네,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고 또 사랑합니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절반씩이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오묘한 섭리 안에 있고 또 서로 보완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일종의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남전 여비 사상을 좀 타파해야 된다,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문제다, 남성 우월주의가 이 시대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기회도 옛날 말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 반대 말들을 참 많이 듣죠. 요즘 부인들이, 연세 많으신 부인들이 모이면 남편을 대하는 마음들이 묘하다고 합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고, 혼자 나가면 사고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라고 남편을 그렇게 말한답니다. 요즘 하나 더 붙었다고 그래요.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남자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근데 그와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해당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목사가 설교하기가 만만한 녹록한 본문이 별로 없지만 오늘 본문도 상당히 그런 부담스러운 설교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주 전에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는 기회를 갖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만난 분이 그 주제는 그냥 지나가라고, 그 본문은 지금 설교하면 안 된다.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시대적으로 이미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효과가 없는, 더 이상 어떤 역사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 역행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에 대한 본래의 의미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설교될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선포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가 이 안에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가 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리더십 자체를 그렇게 무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닫으실까 싶어서 여자분들이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여성의 리더십 자체를 무시하는가? 물론 이제 선언적인 말씀 말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이렇게 분쟁이 일었었던 것 같아요.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마치 그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안에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무시하지만은 않고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보면은 그 편지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저기서 저 여인은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집사님과
손집사님이 붙은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이 유집사님과 손집사님 사이에 화해를 하는 것을 권면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들의 리더십을 따르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은 로마였고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자 거기서 유대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막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 부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몇 번, 한 대여섯 번 저 두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딱 한 번 말고 모든 성경 구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특히 이제 동양 문화, 이스라엘 지역도 동양권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데 저렇게 표기를 하면서 신학자들은 저 표기를 보면서 또 두 부부 사이에 사실은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구약시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6명의 사사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였어요. 근데 이 여자 사사가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집니다. 그때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한 군인을 이제 장수를 선정해가지고 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일 당신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바락이라는 남자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의 리더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가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낳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마치 자기가 본부인이 된 양 의시되고 뭐 우월감을 막 취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것도 사라였고 또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한 사람도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남편의 부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 루디아는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자마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고 함께 거기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의 굉장히 큰 샘플들이 보여되고 있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 말미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 부활의 첫 증언자들이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시 돌아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위로가 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성 리더십, 여자들이 실제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남자들에게 기도하는 일에 좀 남자들 힘을 써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몽땅 전부 다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낙심할 만한 왜 이런 말씀을 하실지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옷의 치장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것을 아름다움을 갖고 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럼 여자 성도님들만 좀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아멘이신가요? 예. 예.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예. 마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의 그 다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 거슬리게 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왜냐하면 왜 여자들이 조용해야 하냐 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목사도 설교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대부분 이제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적 혹은 상황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여인들에게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집에서부터 수건을 쓰고 오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고대 도시는 대부분 좀 성적 타락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는 특별히 그런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그 시대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성스러운 창녀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사제들급이긴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고대 도시가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성창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 제가 고린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저 사람이 율락가에 갔다 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명이 말해지는. 그게 고린도에 갔다 올게, 나 고린도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 마치 율락가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어디서 왔대? 그러면 저 사람 고린도에서 왔대. 그러면 마치 그런 색안경을 쓰고 저 사람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은 좀 품위가 있고 이렇게 좀 귀족의 부인들은 늘 자기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곳한 옷을 입고 정장을 차리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들러 쓰고서 자기 얼굴이 사람들 예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아서 내가 누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거칠애나 그런 외식 같은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냥 머리를 내놓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게 있지만 그 귀족 부인들이 다소곳하게 자기를 가리고 얼굴에 뭘 쓰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내면적으로도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그 시대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귀족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다소곳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니지만 저 여자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적인 일탈을 삼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저들도 동일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비난을 받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외부의 상황들을 보면서 고린도에 있는 여인들이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러 갈 때 가능하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11장에서 보이는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해석이죠.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의미는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의미는 받아들이지만 그 외적인 모형까지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말의 근거를 13절에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심각한 부분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거를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의미일 뿐이다, 지금 시대가 달렸다, 지금 평등한 사회가 아니냐, 인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들일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 그 자체로 맞고, 그리고 피해갈 다른 방법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되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면 한참 좀 쉬었다가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자들 혹은 남자라는 말을 다 빼보고 읽었어요. 다 빼고 그거를 여러분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그 단어를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입견 없이 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되십니까? 네. 여자라는 말만 빼놓고 나면 저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어디서도 저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고 저거는 일상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이라는 겁니다. 저걸 여자라고 붙여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설득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자꾸 저 여러분이란 말에 여자라는 소리가, 여자라는 뉘앙스가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성경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저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물론 내가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아직 저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말씀하는 자체를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거나 저건 너무한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저 말을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꿔봤습니다. 너희를 남편으로 바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꿔주시겠어요? 남편이 박해하면 그를 축복하라. 남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에 대하여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남편보다 더 아는 채 하지 말라. 설령 남편이 당신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쁜 마음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항상 남편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남편이 나를 박해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입견이 너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나와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맥락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당신을 속였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뱀이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하와 당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령 뱀이 당신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완성된 형태로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는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가까운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우리는 여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막연한 원수, 막연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막상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는 쉽게 그 말씀에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학부 모임을 가지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명령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되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뭐 당신 나한테 순종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해 줄게.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말하는 게, 오늘 저기 본문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전체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가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2번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줬는지 비밀이지만 2번 저를 줬습니다. 그 2번은 우리의 삶에, 저와 제 아내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던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2번 전 딱 2번 주고 지금 꽤 오래도록 평안하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너희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을 다 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부인이 이 세상에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학부 학생들한테는 100에 99명은 다 순종할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100에 100명은 다 그 남편에게 순종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은 사실 같아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더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밑에 물이 있게 했죠. 셋째 날 뭘 만들었죠? 셋째 날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묻이 드러나게 해서, 원래는 다 바다였는데 바다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날 뭘 만들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만든 이 빛의 실체적인 그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는데 그 궁창과 바다를 사는 하늘의 새와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육지를 만들고 그 육지에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잘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 줄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남자만 60만 명이 모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은 2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다 가면 우리 아이 잃어버리면 어디서 찾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진과 진영을 갖췄을 때의 모습을 다 만들어놨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가운데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를 시내산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성소를 가다가 한 곳에 만들어 놓으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각각 세 지파씩 다 자기 진영을 다 찾아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옮겨가다가 어느 날 어느 자리엔가 성막을 딱 설치를 하면 각 12지파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린 아이들도 우리 엄마를 찾으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만 찾으면요. 이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른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제일 앞에는 법궤가 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후손들과 무라리 후손들이 성막의 부품들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같이 그 큰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는 때마다 그들이 다 위치 배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성막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성경 성막만 세워놓으면 모든 질서가 다 잡혀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이야기했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너만 리더십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냐? 이렇게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나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모세의 바로 위에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니까 미리암은 거기서 3살 위라고 하면은 한 6살 정도 차이 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달 동안 잘 키웠는데 더 이상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만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애굽 그 나일 강변에다가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흘러보내게 했습니다. 그걸 누가 건졌냐 하면은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 공주가 그걸 걷자마자 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하나 붙여주겠다고요. 유모를 붙여주겠다. 그래, 그거 참 좋겠다. 이 아이 히브리 아이 같은데 그러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였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유모의 자격으로 40년 동안 함께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재치 있는 여성이었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동생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동생이고 내 어린 동생이고, 그 어릴 때 그 애처로웠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애처로웠던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때로는 위기에 흔들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꼭 본인만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한 번 대들었습니다. 한 번 대들었습니다. 몇 번 대들었는지 모르지만,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하냐?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 하다가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들 때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를 주라 칭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 순종했던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지회가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성가대원은 따라가야 우리 성가대원은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오늘 이 곡이 더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장이 팀 리더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따라가는 게 마땅한 모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웠으면 목사의 리더십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리더로 세운 가장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그 가정의 리더십에 따라서 마땅히 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질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면에 있어서 말씀으로 더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적 개념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결정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게, 하나님 들어보고 제가 순종할게, 이게 아니라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소망하고 꿈꾸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들고 가자 할 때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멈춰서 하룻밤 지내자고 모세가 명령할 때 거기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신만 리더냐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역의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그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해도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어찌하든 구역이 함께 가려고 해 힘써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는,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